받게 되는데 그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을 받게 되는데 그 전에 주님이 19장 1절부터 8절 가운데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이제 특별한 언약을 이제 체결하려고 제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장 1절에 형제님들이 2절에 자매님들이 서로 교독을 해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님들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오늘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교제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주님이 시내 광야에서 특별히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나중에 이렇게 보면 민수기 10장을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여기서 이들이 한 1년 가까이 장막을 치고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십계명 비롯해서 여러 계명들을 받고 1년 가까이 지난 다음에 이제 서서히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저들이 진로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이제 모세가 이 언약을 언급을 하게 되지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급을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지금까지 인도해 왔던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저들한테 상기시킵니다. 4절을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기에 5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어떤 말씀이 이제 주목이 되냐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전 세계 있는 모든 민족 중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소유가 되겠고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원래 시브리어로는 이제 세굴라라고 하는데 굉장히 유명한 단어인데요. 이 세굴라라는 말은 이제 흠정역 성경에서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특별한 보물. 그래서 피클리아 트레저 혹은 스페셜 트레저라고 할 수 있는데 특별한 보물. 이런 표현이 신명기 7장 6절, 14장 2절, 26장 18절 등등의 여러 부분에서 이 단어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저들이 나의 특별한 보물이다. 나의 소유인데 어떤 소유냐 하면 나의 특별한 보물이다. 보물과 같은 소유이고 또 다른 곳에는 이 동일한 단어로 세굴라라는 단어를 특별한 보물로도 번역했고 또 보배로운 백성으로도 번역했고 특별한 소유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특별한 보물이다 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이끌어 오면서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언약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과의 언약이죠. 창세기 12장에서 그리고 15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아브라함의 언약은 굉장히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언약을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에 언약 맺을 때 짐승을 잡아서 반을 갈라서 양쪽에 놔두고 사람이 그쪽으로 지나갑니다. 둘이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피로 우리는 언약을 맺는다. 그리고 둘이 이렇게 짐승을 쪼개서 양쪽을 지나가게 되는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더불어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이 잠이 들게 됩니다. 거기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가 안 되니까 기다리다 잠드는 사이에 갑자기 하나님이 불을 태우면서 지나가시게 됩니다. 아브라함이랑 둘이 같이 지나가면 쌍방 언약이 되는데 하나님 편에서 그냥 혼자 지나가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너희 자손이 복이 될 것이요. 그러면서 450년 정도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향한 언약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로 대하신 것을 봅니다. 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다.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내 소유 그러는데 내 특별한 보물 이 말에 이런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만한 증거가 있었을까?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3장 같은 데 나올 때도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야훼 혹은 여호와다. 영원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전 세계 어느 민족 가운데 그러한 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은 민족이 없지요. 그리고 로마서 3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말했는데 모세부터 시작을 해서 수도 없이 우리의 구약성경, 신약성경 모든 것들에 있어서 특별히 구약성경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하나님에 관한 그런 계시라든지 장차 일어날 일부터 시작해서 메시아 약속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부터 직접적으로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거와 상대적으로 이방인들 보면 과거에 그리스 로마 신화부터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걸 읽어보면 분명히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능력 있고 힘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행하는 것은 아주 조잡스럽고 인간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신들이 권력은 있는데 능력은 있는데 얼마나 질투가 심하고 싸움도 많이 하고 빼앗고 이러면서 이거는 딱 누가 읽어도 사람이 만든 신들이다 느낄 정도로 수준이 너무 낮은 조잡한 그런 신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은 날까요? 조상을 따지면 별로 이렇게 즐겁지가 않습니다. 당군 할아버지가 곰에 이렇게 곰께서 계셔가지고 쑥과 마늘을 오랫동안 드시고 곰이 쑥과 마늘을 먹지도 않거니와 100일을 먹고 아니면 1000일을 먹어도 사람이 될 리가 만무한데 그러니까 이 미련한 곰의 자식이라고 하는데 어떤 자긍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계시한 참신이 아닌 다른 각나라를 보면 다 저급하고 미련하고 다 그렇죠. 사람에게서 나온 신들이기 때문에 미련한데 이스라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대부분의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은 조잡하고 인도 같은데 이런 신들을 보면 그들은 어때요? 코끼리 코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이에요. 저들이 말하는 시바 신이라도 이런 데 보면 그거 다 이렇게 참 조잡스럽고 지저분하고 그런데 또 조상들도 다르죠. 이스라엘은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을 통해서 구원의 언약을 받으면서 이 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고 섬겨가는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믿음의 선진들로 두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보면 행위 종교인 불교나 유교를 섬기는 우리 조상들이 다 그런 분들이지 아니면 민간신앙, 삼신할머니 등등을 섬겼던
이런 조상들이지 참 하나님을 섬기는 조상을 우리가 둔 일이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을 만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저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저들이 그 하나님이 그 애굽의 신들을 심판을 하셨고, 그리고 홍해가 갈려져서 육지처럼 걷고 구원의 특별한 경험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의 보호를 받고,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주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교제 가운데서 구원은 어디서 난다고 그래요?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속에서 구원은 이스라엘에서 나온다. 메시아가 이스라엘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족보로 따져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긍할 만하고 하나님의 보물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보물로서의 이 특권과 이것을 누리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많은 약속을 주셨지만 실제로 그에 부합한 하나님의 보물에 합당한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해온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19장 4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뭐라고 그래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내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해서 지금까지 은혜와 자비로 너희를 인도했음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이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을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내 말을 5절 보면 잘 듣고, 5절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조건부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무조건적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복을 주고 후손에게 복을 주리라는 약속이었는데, 이 모세 언약은, 시내산 언약 혹은 모세 언약, 구약의 율법의 언약은 조건부입니다. 내 말을 잘 듣고 잘 순종하면 너희를 이렇게 볼 주겠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내 특별한 보물이 되게 하겠다. 명실공히 그렇게 하겠다. 근데 이 말을 들었을 때 19장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굉장히 분수령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오히려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지금까지 대하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는 자격 없는 자이고 방금 전까지도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원망하고 대적하고 뭐 물이 없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뭐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애굽 땅에서 우리 건져내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니까 만나를 주셨고, 또 메추라기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대해주셨고, 내가 이렇게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 품듯이 품어가면서 이렇게 인도해 왔다 하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했는데, 이들이 뭐라 그래요? 8절 말씀. 이 말의 의미를 얼만큼 이해를 하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강단 있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거는요, 이때 시점으로부터 이제 출애굽기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시는데 예전 같지 않으십니다. 옛날은 은혜와 자비로 많이 대했지만 이제는 저들이 범하는 것에서 즉각적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저들이 율법 언약 아래, 이들이 모세 율법 아래 바야흐로 들어가는 시대가 되었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들이 다 잘 지키겠습니다라고 말은 했는데 실제로 저들이 잘 지켰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저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했고요. 민수기서 14장 22절에 보면 저들이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평하고 대적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결국 들어가게 하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내가 드리리라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인도해 주었지만 거기서도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기를 읽어보면 저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서 저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에 그것을 계속 어그러뜨리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 이 세굴라라고 하는 특별한 보물이 되려고 하는 이것에 있어서 저들은 계속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심지어 주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저들에게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가 바로 나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그 편을 쓰면서 나는 메시아다, 나는 목자다, 나는 생명 양식이다 수도 없이 구약의 여호와 야훼 하나님인 것을 얘기하면서 얘기를 해도 저들은 결국 주님을 배척했고 그 은혜의 복음을 거절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그것을 증거했던 제자들이 은혜의 복음을 전했을지라도 그들이 끊임없이 또 그것을 대적하고 배척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우리 사도행전 13장 잠깐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3장 43절에 보면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먼저 잃어버린 양으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저들이 계속 끊임없이 거절하니까 이제 이방인의 때로 가게 되면서 이방인을 향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말이 나오죠.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누구예요? 유대인들에게. 너 유대인들에게 내가 계속 전했고 구약에서 약속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먼저 잃어버린 양에게 찾아왔다고 그랬고 가나안 여인과 대화 속에서도 나는 걔한테는 주지 않고 먼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것도 이야기를 했지만 끊임없이 저들이 결국은 거절하게 되니까 유대인 너희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구원의 영생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 맞는데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라 계속 자처하게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래서 결국은 이 복음이 점차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의 역사 가운데 이방인의 때 은혜의 때 이런 것들을 더 확연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물론 이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부터 시작이 됐지만 공식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을 향해서 사역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렇게 구약의 언약, 특별히 모세를 통한 율법의 언약은 너희가 잘 순종하면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중에 보면 민수기서나 신명에 보면 계속 그런 표현이 많아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그런 게 엄청 많죠. 방에서도 받고 나가서도 받고 반죽 그래도 복을 받고 계속 복을 꼴찌가 되지 않고 먼저가 될 것이고 계속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장로교 다니는 사람들이 특별히 그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것만 딱 취해요. 근데 이제 뒤에는 이제 반전 있죠. 그러나 너희가 불순종하면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떡반죽에서도 저주를 받고 계속 그런 게 있어요. 율법은 모세 율법은 뭐예요? 조건부입니다. 그리고 원래 그것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열심히 해본들 우리가 안 되니 주여 우리가 죄인으로소이다. 그러면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나오도록 하라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교만하게도 그리고 자칭 유대인들인 오늘날 이 율법을 통해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거기에 빠지는 오류를 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시브리서 8장 8절부터 12, 13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나를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주님이 새 언약을 이제 맺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말하죠. 모세를 통해서는 뭐가 왔어요? 율법이 왔지만 은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새 언약을 얘기하면서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음에 첫것 옛 언약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주님은 이제 새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리스도의 자기 피로 새 언약을 맺으시면서 구약의 율법, 시내산의 율법을 대체해서 새 언약으로 맺으시면서 이제 무조건적인 언약을 다시 맺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결국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이 언약. 특별히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의 육체적인 신체적인 자손들이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특별한 보물이 되기에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불순종하고 저들은 계속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향해서는 영적인 자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고 그러므로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 어디 아래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모세의 그 율법 아래 조건적인 율법의 언약 아래 있지 않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언약, 은혜의 언약 안에 들어가게 돼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약속을 선언을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자, 이 말씀에 상당히 비슷한 게 좀 느껴지죠? 출애굽기 19장 아까 말씀 읽을 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가 잘 순종하고 그러면 너희가 나의 보물, 나의 소유된 보물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렇게 했던 약속의 말씀이 이제 누구에게로 갔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약의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볼 때요. 유대인이었다가 유대인이었음으로써 구약성경을 읽다가 구원받은 사람이 이 구절을 읽으면 엄청나게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자기 조상들에게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는 누구에게 주어져요? 믿는 신약의 믿는 성도들에게 약속된 건데 그러므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이제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거룩한 왕국이 되었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표현이요.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표현이 아까 구약에서 내 특별한 보물이라는 말과 같은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내 소유된 백성 세굴라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사실 그대로 번역이 돼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주님의 소유된 백성, 내 보물로서의 백성이라는 표현입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내가 이제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하셨던 내 특별한 보물이다, 내 특별한 소유다 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나에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조건부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조건부였죠. 내가 너희를 특별한 보물로 삼으리라 만약 내게 잘 순종하면.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주님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셔요? 하나님이 나의 특별한 보물.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눈에 특별한 보물이다. 믿으세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신분이 뭔가 하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과거에 한번 그런 게 있었어요. 벨기에 어떤 왕자인데요. 나중에 이 사람이 어느 날 죽었는데 어디서 죽었냐면 공원에서 쓸쓸하게 벨기에 왕자가 죽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양반이 굉장히 벨기에 왕의 왕자였는데 자기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왕자로서 자기의 아버지 대를 잇고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는 신분을 잃어버리고 그냥 될 대로 되라 라고 살아가면서 결국 나중에 죽었는데 누군지 몰라고 신분을 조사해 보니까 이분이 왕자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벨기에 굉장히 특별한 뉴스로 나왔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보실 때 나의 특별한 뭐로 보여요? 보물이다. 나의 소유된 백성, 이것은 그냥 평상시 일반적인 백성이 아니요. 나의 특별한 백성이다. 나의 보물스러운 백성이다. 주님이 그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사람이 된다. 또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도 동일한 단어가 쓰여지는데 여기 보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이런 표현이 동일하게 어디와 연관되냐면 아까 하나님의 보물, 특별한 자기의 보물, 자기의 백성 그 단어와 같은 표현으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자기의 특별한 백성, 특별한 보물로 여기십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요.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주님 보실 때 믿는 자에게는 똑같은 그런 은혜와 똑같은 자비를 베푸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가 더 누리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그대로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복을 누려요.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보물로 나를 보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고 확언하셨고 당신의 피로 그렇게 확언해 주셨어도 그것을 안 믿고 그냥 되는 대로 영적 거지처럼 살면 후진 삶이 돼요. 그죠? 후진 삶은 돼요. 그러나 자기의 신분을 깨닫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다 라고 가치 있는 자기의 신분을 성경 안에서 신뢰하고 살면 세상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충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살지 않습니다. 여기 어떻게 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산다. 만약 어떤 성도가 정말 자기를 주님 안에 복된 보물인 걸 알면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열심을 내는 사람입니다. 되는 대로 만수상 드렁치기 얽혀진 들로 어떠하리. 저러면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근거에서 하나님이 합당하다 싶은 것, 하나님의 진리라고 생각되는 것에 열심을 내고 거기에 투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거기에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망가하지 마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이 복된 소망, 복된 주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로서의 신분을 망각하지 않고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한 일에 열심을 내고 주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